성령 안에 새로운 차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성령 안에 새로운 차원. 성령 안에 새로운 차원. 성령 안에 새로운 차원. 이 세상에는요, 작고 큰 싸움들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보면 경제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 발발할 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전쟁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 전투장. 이 영적 싸움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와 왜 그걸 따먹어서 당신들의 후손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고. 저도 가끔 우리 부부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장난 삼아서 어떤 논쟁을 할 때 힘든 일이 생겨서 논쟁을 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왜 그걸 따서 저에게 줬냐고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와 뒤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하와 뒤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과연 하와를 유혹했냐 이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뱀이 사람을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 뒤에 반드시 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뱀 뒤에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뱀 뒤에 있는 존재는 바로 절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사탄이죠. 사탄은 절대 사람의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중간 매개체, 매개물을 통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또 다른 소유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도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탄은 악한 일에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일을 이루기에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끈질기게 여러분을 넘어지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파고듭니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해되시고 믿어진 분만 아멘. 또 반면에 얼마나 열심이고 끈덕지게 어떻게? 끈덕지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다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러다 한 번 넘어가기만 하면 그 후로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악한 음모들이 교회 계속해서 교회에 침범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쉽게 교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던 그런 상황들,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하고 그 상업주의가 복음주의를 여러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이런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가족에게 찾아가서 그런 상업주의적인 행동을 했다. 여지없이 넘어져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은 다 제가 지는 것이죠. 어떻게 어렵게 그것도 제3자를 통해서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는데 직분자는 찾아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업적인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들을 몇 차례 봤습니다.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교합니까? 강교하다는 말보다는 원어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악한데 지혜롭고 악하게 지혜롭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논리가 굉장히 가지런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 하와가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영리한. 저와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계산할 수, 비교할 수 없는 엄청 영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 뇌에 2%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2%. 어떡합니까? 고대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요 훨씬 더 여러분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도구들을 발견해내고 그런 어떤 물질들을 발견해내고 하는 것이죠. 우리야 이미 저 설물점에 가고 어디 뭐 건제사에 가면 이미 자재들이 준비돼. 그거 뭐 우리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1차적인 이 재료들을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문과라서 문과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도 못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결과 이 영리한 하와도 깜짝같이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주님이 죽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 죽는다는 거 우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누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사탄아. 계속 읽어요. 안 읽은 사람은 사탄이에요. 지금 안 읽은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싫어하는 것은 무언가 있는 거예요. 하고 베드로에게 소리질렀어요. 소리치셨어요. 베드로에게 소리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탄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책망하신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 정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순진한 사람을 유혹할 때 처음에는 천사처럼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접근합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 빛으로 위장한 천사라고 해요. 사기꾼들의 수법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말로 믿어지게 설득시켜요. 매너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로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면 서서히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도저히 눈치챌 수 없도록 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신앙 안에서 삶의 차원이 전적으로 다르다. 먹는 문제 같은 작은 문제로 성도들이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일합과 같은 차원의 세계로 올라가도록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술 먹어도 돼요, 고기 먹어도 돼요, 삼겹살 먹어도 돼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위스키 먹어도 돼요.
해장국 먹어도 돼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는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먹는 것은 자유인데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눈으로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은요 결코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만약에 제가 다니엘을 싫어하는 페르시아의 그런 신하였다면 저는 칼로 다니엘의 목을 잘라버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감히 왕께서 내려진 그 진미, 엄청난 이 산의 진미, 밥상을 거절하잖아요.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잘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막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거기에서 마음을 지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게 왜 죄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마시면 되지. 좀 마시면 조금 마신다고 취한다. 혹시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별스러운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더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런 사람의 얘기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꼼꼼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리빌딩해 놓은 여러분들이 그 죄악 가운데 불러서 어렵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영혼을 세워놨는데 다시 그 영혼이 넘어지게끔 하지 말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자유이고 어느 것이 버려야 하는가, 어느 것을 꼭 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요.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먹어야 돼. 이게 알코올 몇 도? 진짜 15도는 괜찮지 않나? 24도는 그래도 술 같으니까 먹어야 되나? 몇 도에서 먹어야 되고 몇 도는 먹지 말아야 되지. 그 자체 근심하고 의심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갈등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삶이. 선택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충고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고요. 믿음 안에서 권면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거, 그렇게 방황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맞는가 틀리는가,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 시비를 건다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화를 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 진짜 이 상황 왜 저 형제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고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벌끈하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빨리 살펴야 돼. 아멘.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다시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 일인가? 이 일이 주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인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행동의 규칙, 규범, 선택의 모든 범위, 선택의 모든 기준은 믿음 안에서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하세요. 그러나 노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오려고 하면 하지 말으세요. 아멘. 멈추셔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 논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 아시아 계통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논쟁을 한 줄 아세요? 성직자들이 바늘 하나를 세워놓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까? 그것 가지고 싸우세요. 10명 앉을 수 있다. 100명 앉을 수 있다. 한 명밖에 못 앉을 수 있다. 아니, 천사니까 10,000명이 앉을 수 있다. 그것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요? 예? 몰라요. 봤어요, 앉은 거? 모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계산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논쟁이에요. 아멘. 결국 이런 교회들은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본질적으로 붙잡았던 교회들은, 서구 교회들은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남았는데 동방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동방교회 괜히 나무교회. 동방교회는 저기 있어요. 리오 옆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있고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또 월요일날 오전 2시간, 오후에 2-3시간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강의만 하는 것보다 이 보라를 통해서 변화된, 그래서 고백된 우리 학생들의 이 고백들, 이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깜짝 어떤 분, 간사님 막 울어요, 울어.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표가 들어있어요? 이런 본질이다 생각하면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은요 폼이 있는 것이 괜찮아요. 할렐루야. 좋은 것은 불편해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쉬워도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안 해도 있습니까? 만약 교회에 다툼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세상과 다투어야 돼.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다투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그 딱 한 가지, 그 뭐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다투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영상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자. 여기서 의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란 뜻입니다. 작은 문제로 교회가 묶이는 뒤에는 과연 어떤 영적 실체가 있을까? 복음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좀 더 크고 차원이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넓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셔요.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고백해요. 시작. 아멘.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한 변화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다음 달, 계속해서 작년보다는 내년, 올해가 계속해서 더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꾀재재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 그것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루어진 그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주님의 기쁨을 이 정도로 누린다면 어떤 성도는 많이 누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크게 계속해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성령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우리 가까운 동네 큰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시겠다. 나를 믿어달라고 6년만 믿어주세요. 그때 가서 투표를 하십시오. 투표를 했는데 안 돼버렸어요. 목사님 가시게 됐어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 몇몇 장로님들이 자기 가족과 주변의 교회 안에 지인들에게 그 전날 전화를 해가지고 떨어뜨리자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장로입니까?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설 때 있었어요.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실 분들, 앞으로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평화로 함께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기쁨을 같이 누리시고 전달하셔야 돼요. 목회는 본래 목사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돕는 자예요. 장로님은 교회 대표예요. 교인들의 대표예요. 목사님은 교회 대표예요. 서로가 대표예요. 교인들 대표면 교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알아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아픕니다. 집만 가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양육이 필요합니다.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 목사님은 장로들이 좀 견제해줘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견제해줘야 돼요. 우리가 좀 견제해줘야 목사님이 정신 차리죠.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견제하는 사람. 성경에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산산조각이 나게 생겼어요.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6년 전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 다 흩어지는 교회를 목사님이 오셔서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잘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는데, 모으는 자가 돼야지 흩트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보라 향기를 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달 동안 여기서 자꾸 쫓치고 마시면서 기도하고 뿔뿔 주여 앞으로 이곳에 장로 기도 훈련원이라고 세워가지고 앞으로 한해서인가 장로님 뒤에서 제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 봐. 성령 안에서만 기도하면서 민이가 할 때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서울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그런데 목회는 근데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 전시의 친구가 한국 갔다 교회 와가지고 무슨 소리? 초등학교 4학년이지? 4학년이 학원 갔다 와가지고 기도 3분 이렇게 기도. 우리가 깨어있어요. 우리 믿음의 발전이 없으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축하해요. 그럼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통제를 안 받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요, 양육에 대한 사모함이요, 또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 반드시 내 삶은 문제가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만약 내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나로 인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햄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옷 입는 거, 머리 감는 거, 좋지 않는 친구들이 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유튜브를 어디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지, 뭘 구독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몇 달 전 교회 방 모양에 스마트폰을 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하는데 그 며칠 동안 그 학생이 구독해 놓은 모든 것들을 지우고 봤던 모든 기록들을 지우는데 밤새 기가 찬 것들을 다 보고
좋아요를 뭘 누르세요?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각자의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딱 하루 시간 저녁에 가서 다 해제하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무 추우니 집에 가서 남들이 딱 걸리지 마시고 빨리 씻다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중독된 그 사역 그 사람 그 형제들과 그 우리 자매들하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여러 연약한 교회에 집중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도전을 주고 있는 그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게임하지 않고 있고 엉뚱한 곳에 좋아요 누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기타 여러 가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요. 성령의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제가 죄를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욕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진짜 신경 안 쓰죠? 여러분 그러면은 죄를 더 지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죄에 대해 더 여러분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 때 더 넘어져요.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에 대한 생각 유혹들은요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한 친구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얻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의의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완성하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삶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평안을 이루기를 힘씁니다. 성도란 말은 형제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또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 자아를 버린 사람,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내 방법, 내 규칙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미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수근수근한 자입니다. 마귀는 이간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아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크고 밝고 분명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다. 같이 읽어요. 어느 편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도 기쁘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못하고 있다.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결을 하지만 계속 어제도 지난주에도 개표기도 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교회 드리는 못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제발 그런 기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언니를 미워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언니를 미워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기도. 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언니를 제가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언니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언니를 사랑하면 그 언니가 나를 사랑해줘. 이게 서로 진짜 사랑이 왔다 갔다 진짜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든 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목회자들이 오셔서 여러분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교회에서나 여러분 세미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거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정도였다며 이만큼 알게 해주세요. 이만큼 한다는 내 기쁨이 동일하게 더 커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시작. 성령의 세계를 향해 밝고 분명하게 안 했어요? 시작. 성령의 세계를 향해 같이 읽어요. 성령의 세계를 향해 밝고 분명하게 처신하며 살자. 수정해달라. 성령의 세계를 향해 밝고 분명하게 처신하며 살자는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을 밝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유치한 차원에 그래서 유치생이라는 거예요. 왜 유치해요? 유치하니까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한 차원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이 없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아멘. 신앙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성령의 은사가 허락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는 은사 구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구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때, 섬길 때 주님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너무 아파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 성도, 저 가정 제발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고 만들면서 기도해야지. 입으로만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걸 뭘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시고 현장에서 필요를 느끼시고 거기서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없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위급할 때 필요한 앰뷸런스 구급차가 여러분 아니겠어요? 제가 기도해요. 믿음이 없어요. 잠깐만. 우리 목사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를 통해 이미 알고 배웠던 것입니다. 가운데 나라는 의식, 어쩌면 공동체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내 가정, 나에서, 왼쪽에는 배우자, 가족, 이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밑으로는 내가 하는 일, 어떤 가치, 어떤 사역에 대한 마인드 다 막히지 않고 다 열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모르는 어떤 상태라겠죠? 샬롬. 새로운 것이죠. 이런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인 바울의 의도가 뭐예요? 제발 하나 됩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럼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간질하고 이것 뭐냐 마느냐 때문에 시비 걸고 논쟁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내 부모님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